부터 이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일 먼저 해결한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가 다 끝났는데 이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원죄 문제.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 죽을까 하노랍니까? 반드시 죽으리랍니까? 예. 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란 얘기죠.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래서 죄의 값은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죄 가운데 이제 살 수밖에 없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여기에는 허물이 무슨 허물이냐?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속 나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겠죠. 살인하기도 전에 이미 이 원죄 속에서 계속 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고, 음욕을 품다 보니까 간음하게 되고, 그렇죠. 술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 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원죄로 얘기하는 거죠. 뭐 3, 4대 내려가는 조상의 죄도 있습니다. 자, 이 허물과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다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예수님이 다 대속하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대속하시고 마지막 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 죄 문제가 끝납니까? 그리스도 앞에 갈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 죄 문제는요, 원죄와 자범죄와 이 죄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안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죄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형벌로 그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그런 이 사상이 나오고 그런 거죠. 자꾸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벌 받는다는 게 쌓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무슨 법을 주셨을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사실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다시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되죠? 양을 잡아야 되겠죠. 짐승을. 그래서 이 피제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때는 아벨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양을 가지고 그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언한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 우리 출애굽하면서부터는 양의 피. 예,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예, 계속해서 이런 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그 피를 보고 이 피로 말미암아 대속, 우리 죄를 대속, 죄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 모든 문제가, 과거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과거 문제가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뭘로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과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이 과거 문제 끝났다는 고백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앞에 늘 가져가서 누가 끝냈다고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네. 지금 있는 문제도 다 끝냈다. 과거 문제도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냈다. 3, 4대 내려가는 저주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 고혈압으로 아버지 쓰러졌는데 나도 고혈압으로 죽을 거다니 불신앙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 그래서 대학생 때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결혼하면 일찍 죽는 거 아닐까? 왜 아버지도 일찍 죽었는데? 예, 이런 게 막 불신앙에 따라다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 불신앙은 누가 주는 거냐? 그 사단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계속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 끝냈다. 근데 진짜 끝나버렸어요. 예, 요즘 뭐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혈압은 정상입니다. 예, 가문의 저주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누구 이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갔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해결했을까요? 현재 문제 해결이죠. 현재 문제가 안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세상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로 나갈까요? 하나님 반대로 세상 모든 문화가 술 문화, 뭐 먹는 문화, 노는 문화, 그렇죠? 놀러 다니는 문화, 주일도 없어요. 계속 놀러 다니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에 어느 날부터 부흥됐던 교회들이 하나하나 다 뭐 놀러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마약 국가가 되다시피 할 정도. 청소년들이 다 무너질 정도. 예배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성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뭘 지내죠? 제사 지내죠. 뭐 고사 지내는 사람, 그다음에 뭐 묘자리, 산소에 가서 절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조그만 일이 안 풀리면 뭐 하러 가죠? 점치러 가지고 점 보러 다니고 부적 갖고 다니라면 또 그런 사람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예, 부적 갖고 다니고 예, 그러면서 또 구타라 그러면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이사할 때도 뭘 보죠? 날짜를 보면서 손 없는 날이냐 손 있는 날이냐 막 이런 거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도 바꿔야 되냐면,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섭섭하니까 제사 대신에 뭘 드릴까요?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누구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죠. 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막 누님들이 막 저를 혼내키는 거예요. 장남이 돼가지고도 아버지 기일도 모르냐는 거야. 그날이 기일인지도 몰랐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뭐 기일인데도 막 그 장남이 준비도 안 하고 막 예배드릴 준비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뭔 죽은 그런 거 안 드린다고 난리를 칠까 막 제가 따지지 못하고 동생이다 보니까 따지지 못하고 속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뭔 소리지 막 이런 추도 예배가 이 제사 이거 섭섭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제가 부목사 때거든요. 그 인천에서 이렇게 부목사 때인데 어느 분이 명절 때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 달라니까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야죠. 초청을 하니까. 갔어요. 그때 은식장을 쫙 차려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하얀 보자기로 다 덮어놨어.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제사 음식 비슷한 거야. 한 상을 차려놨어.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추도 예배 드려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새 차를 사면 새 차를 뽑으면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 십자가 이게 불교신자는 뭘 걸고 다니죠? 거기다가 염주, 염주를 그냥 그 백미러 있는 데 잔뜩 걸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막 그런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야? 거기 백미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거 막 걸어놓고 막 그러면 차 사고 안 납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차에다 성경책을 아예 그냥 뒷자리에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부적처럼. 성경을 마음속에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 갖고 모시고 다니면 그 뭐가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다음에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성화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가가 그린 거지 그게 예수님 아니거든.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뭐 예수님 사진이라고 막 걸어놓으면 막 들어가면 뭐 예수님. 그래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네. 왜 불편하냐? 그게 진짜 예수님 아니거든. 우리가 말씀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가면은 그림책이 많은 거예요. 동화책도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 내보세요. 그림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그냥 성경만 읽고도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성가 걸어놓고 이런 거에 정말 거룩하게 또 막 모셔놓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동방종교, 서방종교처럼 이 천주교처럼 돼버리는 거. 이게 세상 풍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이런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걸 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이라는 건 불신자죠.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따라다닌다? 그들 속에 활동하고 있는 뭐가 있다? 영이 있어. 이게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영.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절대로 착한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다. 또 사탄이다. 마귀다. 또 귀신이다. 이런 게 붙어가지고요. 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막 믿고 그러는데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 다 따라가 봐야 그 뭐 12가지 그 띠가 전부 다 짐승의 띠지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신자는요. 뭐 띠가 뭐 용띠 뱀띠 그러면 좋아가지고 용띠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우리 육체는 뭘 따라간다고요? 욕심을 따라 지내간다. 욕심. 근데 욕심을 누가 준다고 성경에 써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욕심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죠. 마귀의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 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육체를 그 욕심에 끌려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탐심, 욕심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맛있다 그러면 가서 먹어봐야 되고, 누가 어디 멋있는 데 놀러 갔다 그러면 가봐야 되고, 이 욕심이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의 소원이죠. 이 마음의 소원인데 내 소원이에요. 이건 하나님 소원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건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질병과 같은 수많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는 누가 갖다 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계속 오는 이 진노가 그래서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또 터지고 그것도 어떻게 막뭐 바꾸고 뭐 이렇게 메우면 또 다른 데서 또 터지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요. 근데 뭐 때문에냐?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지 바뀌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상태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상태. 그리고 무슨 상태냐? 계속 마귀 인도 받는 상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가 마귀라. 그러니까 마귀의 인도, 마귀의 심부름, 마귀가 주는 생각, 욕심, 예,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그런 소원,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터지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오면 두렵다, 무섭다. 그쵸? 그 다음에 의처증, 신경질, 악몽에 시달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중독돼 버리는 거. 요즘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정신 문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질병과 사고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야 되는 내세 문제까지 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여튼 문제란 문제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 본질을 안 바뀌면, 이렇게 성경에는 이 본질상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질을 바꿔라. 왜? 우리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끝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답. 그래서 우리 현재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요. 다섯 번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현재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답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끝나버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쵸?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 자녀고 마귀 인도하고 마귀가 계속 심부름 시키는데 그 마귀를 박살내서 이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자꾸 우리에게 욕심에 끌려가게 해서 죄를 짓게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는다고요?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넌 죄인이고 네가 사람을 죽였고 사실 죽이는 생각은 누가 졌는데요. 마귀가 주어놓고 죽이면 네가 죽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네. 또 마음을 비고 소지하면은 일곱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해답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하면 되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까지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잡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영적 사실 눈 열려서. 자, 세 번째는 무슨 문제 해결이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미래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 영원, 영원히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이라는 얘기 뭐예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함께 어디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천국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미래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다시는 상황이. 이거 못 알아들어갖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답을 줬는데도 처소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에 있는 처소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아파트 사러 가시나? 뭐 빌라 준비하러 가시나? 그 준비해 갖고 와갖고 같이 살자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닌데. 예. 이미 육신의 장막을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겠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모른다 그러니까 답을 주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미래 문제에 대한 답까지 다 길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함께 앉게 했다 그러고 이제는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미래 문제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아예 답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막 이런 놀라운 축복까지 다 줘놓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에이, 죽으면 뭐가 있냐고. 어떤 이제 오늘도 할아버지가 저희들 이제 목사님 사모님 기력 좀 회복하시라고 뭐 민어 매운탕 사준다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얼마 전에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영혼이 어디 갔다는 거지. 자기는 어디가.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마취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영혼이 다 떠나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어디 갔는지 죽으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 그랬는데 말을 끼로 못 알아들으셔요. 무의식이다.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왜냐 의식이 있으면 아픈 게 느껴지니까 무의식이 되면 찔러도 모르잖아요.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모르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도 깊은 잠에 들면 모른다니까요. 건드려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검사하고 하는 거고 그 무의식 상태하고 그걸 구별을 못해갖고 영혼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약간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또 영혼이 돌아와. 그 깨어났다는. 뭐 영혼이 들락날락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무의식 상태다. 깊은 잠에 들면 잠깐 의식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가 돼가지고 못 느끼고 그렇게 해갖고 갈비뼈 빼갖고도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거 지금 이제 수술에 수면 유도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취해가지고. 그 상태를 이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겁니다. 무식하면 죽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돼버리니까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불신자는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겨대는데 마취제 한번 맞고서 예? 수면 유도제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 예? 근데 너희는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거든요. 미래는 멸망이고 지옥이고 둘째 사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왼편에 있는가 오른편에 있는가 얘기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셨고 이거는 영원까지 그 이름은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는 보혈의 이름이 생명 되신 이름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이름이고 영원히 예배에 드려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될 이름이 그 이름을 붙잡으면 계속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했다고 오늘 안 해버리면 오늘 또 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영혼까지 있는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재산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들 고생 안 하도록 하려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근데 미국 사람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복음 때문에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번 거는 너희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하여튼 땅 사고 집 사고 해갖고 전부 다 후대가 쓰게 만드는데 후대가 또 이렇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다 팔아먹고 망해버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냐?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돈 받고 샀어요? 이 축복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거고 이걸 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되면 이 축복이 그대로 후대에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고 이 후대들이 이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자가 붙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성자가 계셨는데 이 청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지금 말하면 술집 여자하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한 번은 안무르스 감독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늘나라에 저축이 된다, 안 된다? 저축이 된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래서 어느 날 어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아주 유명한 그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정반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요. 어렸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막 속이 뒤집혀질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막 극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더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 이 천국 열쇠가 되는 그 이름,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또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담아서 줬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정말 이제 영원하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름, 가장 생명이 되고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정말 참 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그 이름 날마다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